우리 교회 표가 뭐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는 많지만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좋은 성도는 많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또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신앙인을 넘어 위대한 신앙인으로 비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 지나면서 몇 가지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성도로 가기 위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그쳐야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류신앙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회피합니다. 안 된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류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거기에 시류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인류는 항상 도전하고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악평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악평한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방해를 이겨내고 꿈을 꾸는 믿음을 지니는 게 중요합니다. 꿈꾸는 믿음. 여러분, 꿈이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현실에 부딪혀서 현실의 상황에 보니까 꿈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해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있죠. 방해가 있죠. 그러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올 한해는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냥 1년 360일이 맨날 똑같고 그저 그냥 그런 대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아무것도 변화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올 한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꿈을 가지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 했잖아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랑 똑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안 돼, 나는 환경이 이래서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안 돼, 약점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단 말이죠. 강점에 집중할 때 거기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송축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배웠던 대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옛 습성, 옛 아집, 고집, 또 우리의 죄악됨, 새로운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무성한 굵은 가지들을 다 가지치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종드는 자세가 필요하죠. 수종드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배들 잘 따라다니세요.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서 주님께서 그 삶 속에 놀라운 임재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갑시다. 좋은 신앙인을 넘어 위대한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재직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그룹이 시작이 되고 훈련도 시작이 되고 많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주일학교는 벌써 이제 수련회와 이런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상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재직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또 장로로 세워진 직분, 또 각각의 부서의 부서장들, 이렇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재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뭐 재직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헌신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재직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는 충성이 중요하지. 충성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데는 헌신이 필요하지. 헌신 맞습니다. 또 교회를 잘 섬기려면 책임감도 있어야지.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책임감도 다 중요하지만 재직으로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라고요? 감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 놓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만물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 지저귀는 새들, 저 궁창의 저 바람과 구름과 햇볕과 별들과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십시오. 계시록의 모든 게 다 뭡니까? 감사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과 영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영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할 때 그 요건이 뭐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열심을 내서 봉사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이 찬송하리라는 말은 바로 송축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옥토를 주셔서 좋은 소출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금방 잊어버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우리 8장 12절 이하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우리 상반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잊어버리는 게요,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큰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이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감사의 목록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다니엘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이 움직이네요. 오른팔이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입맛이 살아있네요. 입맛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모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해가 질 때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루 종일 끝이지 않았던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감사하세요?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한 번도 없는 하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의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의 95%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전통은 모세 때로부터 해서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100번 이상씩 감사한대요. 하루에 100번을 이상을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또 문학이면 문학, 또 예술계면 예술계, 모든 데서 사실 유대인들이 거의 탑을 쓸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100번 이상씩 감사를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감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시네. 이 축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 율로게오예요. 송축하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여 올려드리는 감사기도 바로 이게 이 축사예요. 그래서 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십니다.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애게 이거 가지고 뭐 하란 말이야? 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송축하는 감사의 전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송축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빵을 내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마 하나님,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이 축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해서 어린아이 도시락이 뭔가 기적 같은 걸 일으켜서 거기서 끊임없이 음식이 나와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기도의 핵심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 먹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뭐 했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간구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그 간구하는 기도의 맨 끝에는 항상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가 끝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성에 대한 것을 알려면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감사가 가져온 결과는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6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배불렀어요. 5,000명이 이미 배불렀어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거두니까 얼마 남았다 그랬습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어떻게 해요? 찼더라. 12바구니, 12개. 열둘이라는 것은 12지파, 12제자. 이 열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충만하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가져온 결과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감사로 인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죽은 나사로, 이미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돌문을 굴려놓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성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구원을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는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주시지 않아요.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에는 항상 부정적인 일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도 이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긍휼과 치유의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긍휼과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오는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돌아온 거죠. 그래서 감사 이퀄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죠. 믿음은 감사를 통해 가늠되어져요. 그리고 이 한 명의 감사했던 사람은 구원 얻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9명은 그저 육신의 치유만 받았겠죠. 그들에게는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사모님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창 나이에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개척교회 시절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개척하면서 힘들고 고생했던 그게 다 나한테 다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개척교회에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정이 막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가정이 막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 뭐 사모님도 물론 병 들었으니까 힘들지만 목사님이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목사님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러던 중에 그 은사이신 그 윤성범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그 학장도 하시고 했던 그 윤성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윤성범 목사님이 보니까 이 제자 목사님이 얼굴이 시커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윤성범 목사님에게 얘기하죠. 여차저차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윤성범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들만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즉시 적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면서 여보, 감사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즉시 이곳에서 감사할 것을 즉각 좀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이 뭐 있냐고 막 이렇게 좀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육신에 암이 걸렸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입맛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또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더니 감사할 조건들이 쭉 계속 적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에 막 어려울 때 아유 사모님 너무 힘드시죠? 이거 제가 반찬 좀 해왔는데 이거 좀 드세요 했던 그분이 생각나서 감사 적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잖아. 내가 얼마 살지 모르니까 감사를 꼭 내가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지난번에 예전에 이거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감사 표현도 못했네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계속 적어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감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창조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게 감사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사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감사예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게 뭡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훈련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가져오면 영원한 축복이 지금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화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감사를 붙잡지 못합니까? 왜 이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중에 탁월한 유대인 철학가자 역사였던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감사로 가득 찬 현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참 재단이다 그랬습니다. 현자, 지혜로운 사람 말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 찬 현자의 영혼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참 재단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재단,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참 재단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제단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삶이 참 제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요. 찬양이 넘쳐나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범사에 라는 단어는 바로 유대인들이 해왔던 모든 일에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매사에 분노를 표현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것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곤고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영혼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을 얻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거꾸로 지켜요. 우리들은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라. 이렇게 말씀과 거꾸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붙잡아서 2025년도 한 해는 더한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섬기는 곳곳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한 감사의 제목을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 1일 하세요. 감사 1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1일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사귀자 그러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읍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오늘 하나님과 1일 합시다.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 1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더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고 100번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